그동안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은퇴하시는 분들 은퇴식을 거행하실 때 거의 자주 이 본문, 오늘 우리 이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를 떠올려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어서 로마에 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4차 전도 여행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다시금 이제 재판도 걸치고 투옥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죽임을 당할 것을 예측하면서 그 옥중에서 쓴 이 마지막 편지가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편지 말미에 그 자신이 했던 그 전도 여행을 쭉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그 본인이 말하고 싶었던 거 전도 여행을 정리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오늘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싸우다 그러면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에서 시합하다, 또 시합에서 이기려고 애쓰다, 그런 헬라어의 뜻이 있습니다. 명사형인 싸움이다 그런 것은 원래 운동 경기를 하기 위한 그런 집회를 의미하는데 그것이 점차 변하여서 경기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 말은 선한 경기에서 경쟁한다, 또는 이 선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선한 경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경기는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이 선한 경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 바울의 모습을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 생활이라는 선한 경기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했는가 보면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수고한 내용을 골로새서 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했다는 거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를 다했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주어지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이 선한 경기에서 이처럼 수고하고 애썼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전도여행을 돌아보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이다라고 표현하면 이 달려갈 길은 바로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지는 경주 코스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하신 사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온 그 전생애를 달려갈 길이다라고 표현했고요. 여기서 마치고라는 말은 바울이 이 경주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울이 이 마지막까지 가는 그 경기를 마지막까지 잘 마쳤다라는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할 때 이 지켰으니 이 말은 경주자가 달리기 선수가 경기 규칙을 잘 지켰다라는 의미, 또 하나는 군인이 상관에게 충성을 다했다, 또 세 번째 의미는 청지기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애쓰면서 그 길을 걸어왔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의 이 선한 경기를 전 생애 동안 포기하지 않고 잘 마치는 이 바울 자신이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월계수 나무나 상수리 나무 등의 잎으로 엮어서 만드는 그때 당시에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도 씌워주는 것이고요, 또는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왕후나 또 경기에 우승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씌워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나 권위나 유엄이나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다, 그 말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수여되는 면류관을 말씀합니다. 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할 때에도 따로 남겨두다, 보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장래에 준비될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의의 면류관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줄 의의 면류관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믿음 생활이라는 이 선한 경기를 하는 내내 바울은 이 면류관을 받을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누가 줍니까? 8절의 말씀에 보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바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재림하시는 그날에 바로 바울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그것도 8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바울 자신, 그리고 모든 자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말씀하고요,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봐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될 때에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은 바로 또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급입니다. 바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바울에게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삼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굳건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오시면서 헌신하시며 영생의 복으로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바로 황존직 은퇴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그 면류관을 받을, 그 상급을 받을 소망을 가지고 든든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은퇴자분들의 삶을 그대로 잘
펴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을 돌아보면 수많은 일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가실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오신 날들이 지나갈 것이에요. 때로는 많은 성과도 이뤘지만은 때로는 그 길을 걸어오시면서 정말로 그 속에서 힘든 그때를 보낸 적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대표로 우리 박영철 장로님, 제가 함께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제가 준전임 전도사로 우리 안산제일교회 부임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만에 전임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1년 만에 이제 사회부로 처음에 제가 들어왔는데 1년 만에 장애인 사역부로, 장애인 사역위원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박영철 장로님과 그때 이 장애인 사역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을 기억해 보면 해야 할 일이다, 맞는 일이다 생각하시면, 선한 일이다 싶으시면 정말 앞뒤로 안 돌아보고 일하셨어요. 정말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큰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안산제일복지재단에 빛가둥지가 있는데요, 빛가둥지가 지금 만들어진 지 16년이 됐습니다. 당시에 정책당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 원로 목사님께서 수술한 이후세요. 굉장히 몸이 온전치 못하신 상태인데 정책당회를 하시는데 우리 박 장로님께서 당회원들이 전부 모여있는 자리에서 화이트보드를 앞에다 갖다 놓으시고 거기다 이렇게 쓰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 빛가둥지라고 하는 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해야 하는지, 왜 장애인 사역을 확장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지, 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문호를 열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쓰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는지. 그때 당시에 우리는 장애인 부모들이나 또 사역자들, 또 제 아내랑 해서 중보기도 하게 다 시켜놓고 이제 계속 기도로 불을 떼고 있고, 그리고 장로님은 앞에 나오셔서 당회원 모든 분들에게 이 빛가둥지를 왜 하는지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원로 목사님 아프셔서 이렇게 회복되시는 과정 중에 있으셨기 때문에 회의를 같이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다 끝까지 다 경청하시고서, 그리고서 그 당회원 모든 분들이 이 마음이 이렇게 동하신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그러면 좋다, 그러면 장로님 3분을 뽑아서 조사위원으로, 검토위원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직접 나가서 이제 조사해보라고, 정말로 필요한지 안 한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빛가둥지입니다. 그래서 3분의 장로님 중에 박 장로님 포함해서 권석근 장로님이랑 한영진 장로님 해서 시설들 다른 곳들을 다 돌아봤어요. 몇 달 동안을 돌아다녀 보면서 검토하시고 의논하고 함께 같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빛가둥지를 꼭 필요하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 결론을 내셔서 당회원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아서 시작해서 16년째가 됐는데, 이 빛가둥지가 지금 장애인 100명이 그곳을 다니면서 매일매일 100여 명이 그곳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삶의 질이 풍성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0명의 그 100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이죠. 또 외국인 선교 사역위원회가 기억이 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저 원곡동이 지금처럼 저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원곡동의 오현실 목사님과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매주마다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외국인 선교위원회입니다. 한 분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계신 오늘 모든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정말로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온 열정과 충성과 봉사를 다 바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돌아보면 원로 목사님 아파 계실 때 더 열심히 더 충성되이 이렇게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천히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는 도대체 누가 만드는가? 교회는 누가 만드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들이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직분이신 줄 알고 주님 일이면 마다하지 않고 식당 주방물에 손을 담그시고 춥고 무더운 날 요거 얻어 먹어가면서 주차 봉사하시고 대예배든 교회 학교 예배든 사랑부 예배든 외국인부 예배든 따지지 않으시고 장로님들 매 예배마다 들어오셔서 때로는 기도도 해주시고 제일 뒤에 앉으셔서 예배는 잘 진행되는가, 또 부족함은 없는가, 필요한 것 없는가 잘 보살펴 주시고 성도님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교구일이면 정말 내일처럼 뛰어다니시는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여전도의 임원들로, 그리고 저 신도시 지금은 저렇게 다 돼 있지만은 옛날에는 저곳이 다 논이었지 않습니까? 저곳을 전도해 내려고 매일매일 헌신하는 그 전도대들, 정말로 이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도 제가 옆에서 모시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게 뭐냐면은 교육자회를 하시면서도 교인 얘기만 나오면, 성도님 얘기만 나오면 꼬박 죽으세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교인들의 안위예요. 교인들의 얘기가 나오시면 그 무엇도 다 뒤로 하시고 그 문제를 항상 먼저 앞세워서 해결하셨어요. 교인을 엄청 많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허연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실 거예요. 아마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항존직 직분장님들을 보시면서 더 같이 일하시고 싶어 하시고 더 안타까워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돌아보면서, 첫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선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한 경기를 하는 한 은퇴하시는 우리 직분자님들,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제 은퇴하신다고 믿음이 흐려지거나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믿음이라고 하는 선한 경기를 해내기가 싫어진다고 하면 바로 그때가 가장 불행한 때가 될 것입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드러나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주어진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리속을 뚫고 들어가서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도 예수님의 옷가에만이라도
그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믿음, 그 예수는 그 믿음으로 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은퇴하신다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선한 경기의 속도를, 지금까지 유지했던 그 속도를 늦춰서는 안 돼. 매일매일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옷가에만이라도 내가 그 손을 대려고 하는 그런 예심과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이제 아무리 걸리는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마음껏 기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제일교회 기도의 버팀목들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가까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비되어 있는 장차 누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가장 영광된 소망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예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에요. 예수님 우편의 영생을 소유한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선포되는 말씀이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는 의의 면류관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선한 경기를 이겨낸 자들에게만 주시는 상급, 이것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은퇴하시는 우리 항존직 직분장님들에게 주님께서 그 머리 위에 친히 한 분 한 분 씌워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요, 찾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면류관을 썼는가 안 썼는가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천국에 계신 분들은 다 쓰고 있지요.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이고 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항존직 은퇴하시는 우리 직분자님들에게 별처럼 빛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못 받은 것이 다 천국에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갈 목표여야 되고 목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지부동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작은 배는요, 조금만 출렁거려도 금방금방 심하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의 큰 배는 어지간한 파도에도 끄떡없습니다. 은퇴하신 오늘로부터 이제 바로 그런 신앙의 큰 배가 다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후진들이 이 신앙의 큰 배를 바라보고 본받아 믿음 생활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믿음의 후손들이 이 신앙의 큰 배에 기대어서 그 믿음들이 잘 자라가게 될 것이에요. 그 신앙의 큰 배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든든히 항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 이제 직분에서 은퇴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산제일교회 든든한 기도의 버팀목들이 되어주시고 신앙의 큰 배로 든든히 서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비된 이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믿음이라는 선한 경기를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 뒷면에 보시면 원로 목사님께서 써주신 시가 있습니다. 제가 낭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았는데도 은퇴자를 위하여, 누군가는 움키고 살 때 당신은 드리고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받고 살 때 당신은 나누고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괴롭히며 살 때 당신은 괴로움 당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악하게 살 때 당신은 선하게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요령껏 살 때 당신은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며 알아주지 않음을 불평할 때 당신은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당신의 오늘이 누군가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아름다운 것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길, 달려갈 길, 하나님 새롭게 기도의 버팀목으로 우리 안산제일교회 신앙의 큰 배로 서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가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저 의의 면류관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에 승리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도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우리도 이 자리에 앉게 될 그때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충성되이 주의 일을 감당하며 믿음 생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